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드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수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물려주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은 여러분 며칠 동안 묵상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모세가 정말로 유언적으로 남긴 메시지 중에 또 뒷부분에 해당되는 모세의 노래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한 5소절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고 그를 자기 백성 삼아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절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고 평안하자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세 번째 소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의 도구였던 이방인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긴 하셨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심판하시게 되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지금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들려준 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훨씬 더 후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나서 꼭 이것을 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노래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가게 될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는데 그렇게 평안하자 그들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은 다시 이방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였죠.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거역하여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프시게 만들다가 하나님은 이방의 도구 바벨론을 통하여 아시리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오랜 고통을 안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역사 같으면서도 미래의 예언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끼치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또 공의로 그의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어지죠. 36절에 보니 그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뜻은 변호사처럼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백성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로 심판하시긴 하셨으나 궁극적으로는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41절 이하의 33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 있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6절에 그 말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하여 이 모세가 유언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압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해 주고 계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날처럼 글자를 읽기 싫어하고 유튜브와 같은 자극적인 도파민에 빠져있기 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일에 더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소리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며 읽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나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혼자 읽지 않고 함께 읽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또 예수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또 그것도 부족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 묵상반 신청하셔서 또 같이 함께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서뿐 아니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또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축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 잔소리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됨으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디서나 밥상머리에서, 잠자기 전에 침상머리에서,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는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리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아예 그들의 세계관과 그의 깊은 가치관 속에 내장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원리로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순종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원히 건강할 방법은 없는 것처럼 이 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녀에게 그 목숨처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힘있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축복의 계승자, 하나님 말씀의 계승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력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대로 교회,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복음의 축복을 세대로 물려주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귀한 축복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 통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훈련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을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강의를 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세마이 교육목회 훈련원 모든 사역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악한 것이 많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간고사에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또 입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태의 열매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